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것인가?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첫 절인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라는 것은 첫째 위치에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뜻, 힘,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라고 말씀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인간 활동의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혹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온 마음으로. 한자 어와 영어로 표현하자면 한자는 전심으로, 영어는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어떤 표현을 쓸까 하다가 온 마음으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온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리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집중하여 전 먹던 힘까지 다 쏟아 목숨 걸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 성경 말씀에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힘 다해, 집중하여,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해서 이번에 다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았습니다. 다 인용할 수 없지만 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 읽으며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해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근데 무엇에 전심전력할 것인가? 문맥을 읽어보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무엇을 읽는 거예요? 말씀. 무엇을 권하는 것입니까? 말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전할 때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온 힘과 온 마음을 쏟아서 하라라는 거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에스겔 44장 5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 전심으로 무엇에 주목하는가? 말씀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무엇을 주목하는가? 성전을 주목하라. 성전은 예배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주목하라,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후반기에
여러 명의 아내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점도 있지만 솔로몬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또 그가 말한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전도서를 이번에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전심으로 알고 싶었다. 나는 정말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알고 싶었다. 무엇을 알고 싶었는가? 지혜와 명철을 알고 싶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 살피고 연구했다. 솔로몬이 열심히 살피고 연구했다. 핵심이 뭐예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악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걸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알기 위해 연구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기를 연구하고 살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썼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을 읽어보니까 전심으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이 119편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두 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치려고 왔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겁먹지 않고 주의 법도를 전심으로 지키려고 애썼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전심으로 말씀 연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전심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할 때에도 온 힘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주목하여 온 힘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이런 표현은요, 신기하게도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살피고 연구할 때에, 이때에만 전심으로 전력하여 주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것인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 우리가 입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다 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바로 다음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행동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가 읽을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또 하나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히브리어에서 배우다와 가르치다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다라는 말이 라마드예요. 가르치다는 리메드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2번 곱하면 가르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우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배우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며 배우는 것. 그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습니다. 배웁니다. 행하고 전하고 말씀을 사랑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아기의 음성을 귀담아 듣습니다. 울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생각을 알게 되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겠죠. 어떤 일에 울고 어떤 일에 웃는지를 알게 되겠죠. 꿈과 소망과 계획을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웃음을 알게 돼요. 어떤 일에 하나님이 웃으시는지, 어떤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시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가슴 아파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겠죠. 나를 정말 허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보배처럼 생각하십니다. 수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기대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되죠. 찬송가 가운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이 원 찬송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내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덤덤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흥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특징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내서 경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가르치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번째 포인트인데 질문. 말씀을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 좋은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뭘까? 그 놀라운 일이 뭘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살아나다. 살아나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푹 처질 때가 있어요. 완전 다운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되듯이 뚝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살다 보면요, 막 산산조각 난 것처럼 마음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육체적인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올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올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나의 실수로 올 수도 있고, 상대방의 실수로 올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온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갈 때, 그 앞으로 다가갈 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힘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져서 솟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이 넘치며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 말씀 다음이 21절인데 21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있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래요. 한번 실수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사람은 한 번은 그냥 봐주겠죠. 두 번 봐주겠죠. 세 번 힘들어요. 세 번 봐주면 네 번 힘들어요.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엎드릴 때마다 살려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이게 기적이래요. 기적.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푹 처져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 듣고 엎드릴 때 살아났다. 이게 기적이래요. 기적.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멈추어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회복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주 앞에 서고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고 말씀 들음을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것을 기적이래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냥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것을 여러 번 한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어요. 왕 위치까지 올라갔죠. 왕의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뚝 떨어집니다. 바닥까지 가서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밤새도록 웁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51편이에요. 시편 51편.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또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또 군인들의 수를 세죠. 뚝 떨어집니다.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시 또 엎드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의 경험, 하나님께 엎드린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신 경험, 말씀으로 책망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군대를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그 다윗의 노래가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의롭다는 건 다 맞다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깃구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무슨 경험한 겁니까?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구나.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는구나. 말씀이 지름길이구나. 말씀이 나를 지키는구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말씀이 돈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셨구나. 이 경험 끝자락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이 내 갈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말씀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그가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피곤한 자에겐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신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다운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삶의 이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독수리가 날개침을 하고 새 힘이 넘치기를 정말 선포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다섯 번째 포인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전에 읽은 말씀이지만 정말 귀하게 들은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보시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 아닙니다. 조건 좋은 자? 아닙니다. 실수 한번 하지 않은 자? 아닙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바닥을 치고 바닥에 엎드려져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넘어지지 않고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찾고 있대요.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일한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한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저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밀어주신다.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그가 꿈꾸는 것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시고, 그가 행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신다.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저 바닥 끝에 가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회중 속에 있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할지라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으며 구하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웃음과 아버지의 아픔을 알길 원하는 자, 그리고 내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 붙들며 전심으로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졌어도, 어떤 조건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엎드리는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